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때로는 너무나 서럽고, 때로는 너무나 아프지만, 그러한 모든 상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또 장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성경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요한이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 인생만큼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어느 목회자도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과 우리의 결론이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말해준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남편과 나눴을 때 남편도 분명히 사역자였고 목회자였고 은사가 있었고 기적을 사역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편의 은사는 굉장히 뛰어나서 이렇게 온 회중이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전부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 딱 끝나면 모두의 방언을 다 통변해 줬어요. 여러분 솔깃하죠? 막 그러고 싶죠? 제가 방언 딱 하십시오 하놓고 제가 딱 여기 서서 방언 딱 통변해 주고 그러면 멋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때가 7년이었으니까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명받기 시작한 2006년, 2005년 이때 마지막 때에 대한 걸 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맨날 밤마다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교회 가서 혼자 맨날 울면서 밤새 기도하던 얘가 좀 이상해졌다, 또는 뭐 치우쳤다, 또는 뭐 빠졌다, 이런 식의 그 관점을 가지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남편이 그러고 몇 년 있다가 마지막 때가 열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투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혼수 상태 중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빚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태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줄 거다 그랬는데 이제 태어날 못하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교회들에게 이야기해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라. 이것을 듣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 말씀이 결론이 되었을 때, 우리의 교회들이 또는 우리의 신앙이 방향이 굉장히 많이 잘못됐구나. 사실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그 한 조각 갖고 설교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 조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면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펑펑 울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돼야 되죠. 근데 그 변화 자체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분 앞에 서기 위한 준비 때문에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래야 복을 받고, 이래야 자손이 잘 되고, 이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교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행동을 교정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바뀌냐면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의 시대를 지나온 저로서는 지금의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졌고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팬데믹이 왔을 때 믿는 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성경 자체를 나를 위해 적용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환란이 왔을 때 여지없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교회 문을 잠가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스스로 안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교회 문이 닫혀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지면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환란을 준비하겠어요?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겠어요?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하겠죠.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회개부터 하겠죠. 마음부터 정결히 하겠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갈 거야. 너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징조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꾸 이제 징조를 찾아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 오실 때에는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쭉 얘기를 해주세요. 뭐 재난, 환란, 고난, 뭐 핍박 쫙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뭘 알려주시냐면 마태복음 25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이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한,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남은 자를 위한 사명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빌리지도 형성이 되고, 또 빌리지 안에 구체적으로 남은 자를 위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남은 자를 위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로는 남은 자를 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남편 돌아가실 해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 예언을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 교회는 방주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을 해주셨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도 있지만 그 목사님은 춘천에서 오셨는데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빌리지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을 뭐 개간을 하고 이 땅을 사고 뭐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고 그냥 순식간에 진행이 돼서 여러분 눈 떠보니까 예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아침에 눈 떠보면 예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구리에서 20살부터 그죠 52년을 52 될 때까지 구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리를 떠난다는 건 제 계획에 아예 없었어요. 경우의 수가 아예 없었어요. 구리를 떠난다는 건.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면 예산인 거예요. 너무나 순식간에 너무나 시급하게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남은 자를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에 또는 이 명령에 내가 개인적으로 섰을 때에는 내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준비. 그게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5처녀가 마련한 여분의 기름이 뭐다? 예수님의 명령을 삶으로 살아낸 것이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뭐다? 달란트를 많이 장사해서 이문을 많이 남겨야 된다. 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역을 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엄하고 악한 분이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꾸짖고 그에게 있는 걸 빼앗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냐가 아니고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장사하는 내면에 뭐가 깔렸냐면 내가 혹시 장사해서 망해도 괜찮아. 왜? 주인은 선한 분이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야.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이거 장사하다가 이 본전 다 까먹으면 나는 주인한테 혼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예 장사를 안 해버릴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땅에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해석은
달란트를 남기지 않아서 주인에게 혼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주인에게서 그 종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핵심은 뭐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서 여러분의 기름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다. 아직도 하나님이 무섭다. 아직도 하나님에게 혼날 것 같다.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세상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문제라든가 내가 사회에서의 상처라든가 또는 배우자에게 상처라든가 부모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저의 연약하고 악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볼 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숨겨진 상처도 많고 숨겨진 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를 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로하시고 품으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늘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을 하나님께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아예 결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신구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책이라는 단어로서 요한계시록을 분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신약 안에 넣어서 신약의 한 부분으로 보지만 이 내용 자체는 계시록 자체를 별도의 책으로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선 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1장 1절을 보면 자,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성경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느냐?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구약은 어떤 시대다? 유대인의 시대다. 신약은 어떤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사실 신약을 이방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역사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가 누구와 누구의 세대로 되냐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예요. 11장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인데 이때가 한 2000년이에요. 그리고 아담하고 노아하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그죠? 950년 이렇게 사니까 그 2000년이라는 기간,
아담부터 노아까지 2000년이라는 기간의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에녹이 들림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홍수가 있죠. 근데 이 2000년의 기간이 불과 11장 안에 다 끝나요. 11장 안에. 요거는 뭐에 중점을 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몇 장에서 얘기하죠? 여자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인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와 또 그렇게 만든 뱀에게 저주를 하실 때 여자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씨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이 창세기 11장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여자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정결한 세대를 남겨두는 역사예요. 그래서 요 11장까지는 장수로는 짧지만 몇 년이면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리고 그 2000년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이 2000년이에요. 누구부터 시작이냐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고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예요. 그리고 말라기까지 해서 이때에는 누구를 위한 기록이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여자의 씨를 위한 거예요. 여자의 씨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에서 거룩한 누구를, 노아를 뽑아서 보존시키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가 나와야 되니까, 여자의 씨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창세기 11장까지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여자의 씨를 누구에게서 나게 할 것이냐가 계획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12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 봅시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창세기 12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쭉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시죠. 이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영원한 땅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계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후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확한 번역은 씨예요. 너와 내 씨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와서 바울이 바르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 자손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씨라고 해석하면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고 하셨으니 그 씨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말한 여자의 씨를 누구에게서 나게 할 것인가가 정해진 거예요.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근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죠.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의 자손이죠.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에게서 씨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창세기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결국 어디에서 끝나냐면 창세기 마지막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게 할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무슨 일을 할 거냐? 무슨 일을 할 거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이잖아요. 그 출애굽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창세기 다음에 왜 출애굽이냐? 시간이 그렇게 맞은 거냐? 그게 아니라 여자의 씨가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결정이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무엇을 할 거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처럼 저주받은 땅에서 산자들의 땅, 영원한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의 역사 안에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말라기까지 이어질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 때 자유를 잃고 이렇게 했을 때 생명을 잃었구나. 그럼 우리가 자유를 잃고 생명을 잃는 게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처럼 물질을 따랐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이 구약이라는 책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씨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것이 신약을 이방인의 이야기다, 이방인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나를 받아들이는 곳을 내가 성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뭐다? 성전이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내가 해줄 얘기가 있어. 해줄 얘기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처음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볼게요.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되게 복잡한데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끝내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상속 언약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상속에 대한 언약이에요.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이 세상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이제 주도권 또는 주권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에게 알려주고,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1장 1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지만 이제 이것이 주권이 누구에게로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자, 이게 좀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를 정리하면 세상 끝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 예수님이 오셨죠?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림의 이유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세상은 끝이다라고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세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이유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었던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왜 오시느냐? 왜?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죠.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속히 오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을,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데리고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뭐 아픈 일도 많고, 또 요즘 세상이 난리잖아요. 지진, 태풍, 쓰나미, 뭐 홍수, 정말 난리예요. 뉴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꺼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사실 여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집중도가 떨어지죠. 사실 다른 성경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이게 주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으로 갑니다. 2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자, 그 다 이루었다는 초림의 목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지금 한 글자가 빠졌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도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뭘 이룬 거죠? 재림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초림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 21장 6절에서의 다 이루었도다는 재림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알겠죠? 재림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이. 그리고 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상속받고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의 시대다? 예수님의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는 그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조명이 되지 않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그게 아직 안 느껴지면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남은 자를 위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꿨는데 그때는 무슨 꿈에 울다가 깼냐면 아주 그 큰 무리가 저벅저벅 발소리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군인의 무리같이 도열을 한 무리가 오는데 거의 가까이, 제가 이제 어릴 때니까 꿈속에서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땅을 진동하며 가까이 오는데 눈앞에 도달한 그 무리가 누구였냐면 로봇들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흔하죠. 뭐 식당 가도 로봇들이 막 이렇게 반찬 나누어주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러니까 47, 8년 전에 저는 그 꿈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꿈을 꾸면 늘 비가 그렇게 많이 와요. 버스를 타도 버스 위로 물이 들어오고,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그래서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꿈, 그 다음에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는 꿈, 그 다음에 쓰나미, 건물보다 높은 물이 덮치는 꿈,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꿈들이 있죠.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꿈. 근데 처음에 그 꿈을 꿀 때는 여러분 사실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궤도를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근데 꿈에는 인공위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 인공위성이 떨어지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늘에 글씨들이 써지거나 어떤 그 계획들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꿈을 꿀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에 있는 어떤 글씨나 또는 하늘에서 어떤 이미지들이나 하늘에서 무슨 그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 다 표현이 돼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잠자는 것 자체를 제가 거부할 때가 있었어요. 잠만 자면, 꿈을 꾸면 하늘에 막 그런 게 나타나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현실화되어 가고 있죠. 뭐 블루빔 프로젝트 뭐 이래서 전 세계가 전화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하늘에 메시지를 던져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본 것들은 이제 드론에 대한 거죠. 큰 전면 유리인 큰 건물 안에서 막 요만한 벌레 같은 게 날라오더니 레이저를 쏴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저는 막 피하고 사람들 피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게 비행기처럼 날아다니고 곤충도 아닌데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레이저를 쏴서 죽일 수가 있을까? 그 꿈을 꿀 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드론이라는 게 나타나서 아, 드론이구나. 그게 실제로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 꿈으로 보여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꿈에 마지막 때가 딱 되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근데 어른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10대 미만의 아이들도 그 눈에 살기가 있고 10대 아이들이 걸리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살기를 가지고 335 모여 있어서 밖에를 나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정말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보안을 철저히 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음식을 장만하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숨고 어떻게 도망가고 이런 거에 저도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일이라도 우리 앞에 오신다면 우린 뭐부터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가 남은 자를 위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태양광 설치라든가 지하수를 판다든가 뭐 식량을 남겨둔다든가 뭐 비상용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한 준비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는 개인이 서는 거예요. 개인이. 공동체가 서는 게 아니라 개인이 서는 거예요. 그 개인이 마태복음 25장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이 개인이 하는 준비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매일 마음 안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자꾸 그 환난을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교회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의 경계,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휴거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교회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량이나 물론 이거는 남은 자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한다? 교회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시대 끝자락에 있고 예수님은 진정한 교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에녹이 들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시대가 시작되기 위한 휴거는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교회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민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숙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주님과의 씨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재밌는 내용도 아니고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제는 이것들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교회로서, 들림받을 수 있는 교회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서 준비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3일이 명절 추석 빨간 날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끝나고 10월이 시작이 되는데, 구리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고민한 게 있었어요. 뭘 고민했냐면, 우리를 옮기실 때에는 이유가 있고, 옮기실 때에는 때가 가까이 온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로 이사 오시거나 같이 오신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여러분이 따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은 자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모셔야 될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식당을 하나, 여분의 땅이 있어서 식당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물론 식당도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모시는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자체도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좀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래서 좀 도움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로 식당을 지을 때 한쪽은 그런 주거 형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날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겠지만, 그 동안에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를 키워주신 어르신들을, 이 세대가 존재하도록 해주신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헌금 광고를 잘 안 하죠. 뭐 튀르키예를 돕자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을 돕자는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를 짓거나 건축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헌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부모를 모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정성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서,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작게라도 마련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그냥 모셨으면 좋겠다. 시설에 맡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기간을 이제 회의를 하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광고를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는 공간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면 무조건 백신을 맞히게 될 거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모시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제 추석 때까지 시간이 좀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감동이 되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우리 김태은 집사님이 여러분도 보셨지만 순식간에 만드세요. 교회도 우리가 그 홍성교회에서 쫓겨날 때 그 쫓겨나는 그 기간이 있었잖아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지 쫓겨나면서부터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빌리지의 성도들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도 속히 마련을 해서 현재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모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섬기다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을 때 다 같이 가야죠. 아멘. 일반 요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다가 함께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날마다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참된 교회로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주님 앞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림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오시겠다고 하신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또 말세의 끝이라고 하는 말세의 지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이제 세상 끝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았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님 이 시간에 각 사람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참된 교회인 것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회복되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